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 교독합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함께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우리가 제대로 예수 이름의 능력을 알고 그 이름의 가치를 누리고 있다면 앞으로 2023년 고민할 필요 없어요. 오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그 이름의 가치를 모르면 그건 따라다니기만 하지 가장 중요한 진주 보배 같은 그분의 이름의 가치를 모르면 망하는 길이에요. 저는 그래서 내가 예수 이 거지에다가 소경입니다. 이 바디메오가 예수가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는 이 사람이 예수 이름만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야고 소리 지르며 따라가는 이 모습 봐봐요. 제자들은 그 가치를 몰라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꾸짖잖아요. 잠잠하라고. 그러니까 더욱 크게 소리 지르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그 가치를 안다면 2023년도 고민 안 해도 돼요. 그 이름 하나 가지고 당당하게 이기고도 남음이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제목 삼으려고 그래요.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으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23년도지만 여러분 가는 발걸음 정복자의 길이 되기를 바라요. 이거 붙잡고 가면 오늘 이 소경 바디메오 봐요. 소경에다가 거지입니다. 근데 그 이름만 믿고 가는데 거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자녀로 바뀌어버리잖아요. 소경이 광명의 빛으로 인도받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예수를 맨 마지막 절에 보니까 예수를 따라가는 인생으로 바뀌잖아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그 이름의 가치를 모르는데 그 이름의 비밀을 알고 소경이 광명의 빛으로 인도받은 그 감격, 감사, 감동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감격에 복음 깨닫고 우리는 충격받고 야 이거밖에 없다 그랬는데 지금 복음 깨닫고 충격받았을 때 그 온도하고 지금 온도가 좀 어때요? 응? 감격의 온도가 어때요 요즘? 장로 임직 받아도 조금 감격의 온도가 올랐어요? 권사 임직 받아갖고 조금 올라갔어요? 그것 때문에 오르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날마다 우리가 영적 비밀을 깨달으면 날마다 영적 감격의 온도는 상승해야 돼요. 뭐 100도 이상 막 200도 이상 막 올라가야 된다니까요. 근데 가만히 보면 영적 감격의 온도가 이거밖에 없다고 그래놓고는 점점 무너져가지고 저 바닥을 치고
영하로 내려갈 때도 있지 않아요? 영하가 돼가지고 냉동 상태잖아요. 움직이지도 못하잖아요. 일어나지도 못하고. 오늘 온도를 좀 높이기를 바라요. 밖에 온도는 좀 낮더라도 우리의 영적인 이 구원받은 감격의 온도는, 감사의 온도는 날마다 상승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날마다 내 속에 막 내 심령을 태우듯이 감격의 온도가 높아져야 돼요. 저는 이 바디메오가 예수께서 치유받고 예수님 소경이 눈을 뜨게 돼가지고 따라가는 맨 마지막에 예수의 길을 따르니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 가지고 가면 소경이요 거지 바디메오 이 사람 가는 데마다 전도돼요. 이 사람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거지인데 구걸 안 했겠어요? 이 사람에게 동전 던져준 사람도 없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도 그 가치를 몰라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하는 그 가치를 몰라요. 이걸 모른다니까요. 나사렛 예수의 그 이름을 몰라요. 오늘 거지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시라고 하는 그 말에 소경 바디메오는요, 이 소경은 그 이름에 즉각 뭐가 일어나요? 반응이 일어났어요. 예수,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의 지금 상태가 뭐예요? 소경만이 아니라 이 사람은 거지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했는데 거지예요. 이런 상태라니까 신세가. 그러니까 이런 처지에 이거 얼마나 비참한 처지예요. 이런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다니까 이 사람이. 이런 상황에 또 세상이 어떤지 세상도 보지도 못합니다. 소경인데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이 하나 알았어요. 이게 들렸다는 거라니까요. 나사렛 예수 이 말이 들렸어요. 그런데 나사렛 예수 듣는 순간 이 사람은 충격받았어요. 이분이 누구라는 사실을 이 사람이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이 그냥 나사렛 예수로 알고 있지 않고 뭘로 알고 있어요? 다윗의 자손인 것을 알아요. 앞으로 메시아는 누구의 혈통으로 오셔야 돼요? 다윗의 혈통으로 오셔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럼 이 사람 자세히 보세요. 이렇게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단어 안에 이렇게 반응이 일어날 때 이 사람은 구약에 예언된 누구에 관하여 알고 있어요? 메시아에 관해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가 오셔야 된다는 도래 사상을 알고 있어요. 이게 믿음이어야 된다니까요. 구약은 그분이 오셨는데도 그분이 바로 구약에 기다리는 메시아다. 이걸 모르면 망해요. 그러니까 요즘 계속 메시지 봐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한테도 지금 계속 가르치잖아요. 우리가 믿는 예수는 영세전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고난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는 재림하실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는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믿으면 천국 보호자로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가는 거예요. 당연히 천국을 향하여 가는 겁니다. 천국을 향하여 가는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천국 보호자로 가기 전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도 보호자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이 비밀을 누려야 우리의 삶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어느 시간표가 되면 서밋의 자리로 가고, 이 비밀을 깨닫고 나면 우리가 살아갈 이유 있는 삶을 살게 돼요. 나는 우리가 이 언약을 바로 알고 있다는 것은 이건 어마어마한 거구나. 구약에 기다리는 그분이 이 사람은 알고 있어요. 이렇게 예언을 성취하실 분인 것을 지금 알고 있어요. 이런 사실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유대인들은요, 다윗의 자손 예수를 수천 년 동안 지금도 뭐하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지금 메시아가 오실 걸 기다리고 있다니까. 오셨는데도 몰라요. 진짜 소경은 누구예요? 그리스도를 지금 보고도 모르는 게 진짜 소경 아니에요? 그게 영적 소경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영적 소경이에요. 지금도 오셨는데도 못 봐요, 바보처럼. 그런데 성경을 읽고 쓰고 하면서도 영적인 소경이 돼가지고 그 글을 읽고도 안 믿는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이 비밀을 오늘 깨달았다? 여러분이요,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 될 줄 확신해요. 이 비밀을 놓쳤을 때 항상 하나님이 어디로 집어넣었어요? 포로 노예로 집어넣고, 포로로 집어넣고, 숙국으로 들어가게 만들고, 계속 전쟁 만나게 만들고, 1000년 동안 지금 암흑기 만나는 거, 이거 단어 모르면. 그런데도 70년 동안 400년 동안 푹 들어갔다가 나와놓고도 못 알아들어요. 나와놓고도 잃어버려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요거 하나만 알면 인생 다 끝인데. 앞으로 보세요. 여러분, 다른 거 다 없어져도 상관없어요. 그리스도라는 단어 하나만 제대로 붙잡으면 우리 인생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돼요. 다른 거 다 버려도 돼요. 한 분 하나만 딱 붙잡고 가시면 여러분 인생은 100%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줄 확신해요. 우리는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지금 유대인들의 수고는 뭐냐면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런데 오셨는데도 지금 못 알아듣고 가는 거 봐요. 여기에 영적 무지한 유대인들만이 아니에요. 영적 소경. 유대인들만이 아니에요. 실제 예수님을 지금 따라다니고 있는 제자들도 이 말 하니까,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는 이 사람이 반응이 일어나고, 다윗의 자손 예수야 그러니까 야야 조용히 해, 잠잠하라고 꾸짖는 제자들 봐요. 그때 예수님께서 잠잠하라고 꾸짖는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봐요. 자,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가던 발걸음을 머물러 서서 뭐라고 말해요? 나는 오늘 이 말씀 확인하면서, 자,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49절 봐봐요. 자,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그래요. 예수께서 그 소경을 자, 소경을 부르시는 예수님 봐요.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지금 제자들이 쓰는 단어 봐요. 예수께서 너를 부르신다도 아니고 그가 너를 부르신다예요. 이 정도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가치를 몰라요. 그러면서 50절 봐봐요. 부르셔서 맹인이 예수님이 부르신다는 말에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로 나왔어요. 오늘 교회 오는데 너무 기뻐가지고 막 겉옷을 벗고 뛰어왔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진짜 감격의 온도가요,
거지의 그 자리, 소경의 그 자리에서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로 나오는 그 모습을 한번 연상해 봐요. 여러분, 내 앞에 놓이는 모든 문제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다 던져버리세요.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는 이 모습 봐요. 51절에 보니까, 자,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보기를 원하나이다. 다른 거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간절한 겉옷을 버려두고 예수님께 부르심에 그 따라가는, 여기에 뭐가 보여요? 이 사람의 간절한 믿음이 여기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52절에 뭐라고 그래요? 뭘로 치유받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그 사람의 믿음을 예수님 봤다니까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이 다 봤습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말,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하는 고백, 이걸 제대로 깨달았습니다. 소경이, 거지가. 그런데 이 사람이 더욱 소리 지르면서 쫓아오는 모습을 들으시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를 부르라. 뭘 원하느냐? 벌써 알아요. 겉옷을 막 버려두고 벗어버리고 막 쫓아오는 이 모습을 지금 봤다니까요. 우리는 언제 겉옷 벗어요? 언제 겉옷 벗어요? 승질나고 싸움할 때 걷잖아요. 근데 예수께 나올 때 막 겉옷을 벗어 던지고 막 쫓아가는 그들의 모습 봐요. 이 거지의 모습, 소경의 모습, 바디메오 모습 봐요. 그러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대. 그런데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바디메오의 모습 봐요. 맨 마지막 뭐라고 그래요? 자, 곧 보게 되어 집으로 돌아갔다예요.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게 답입니다. 우리가 진짜 영적 소경된 우리가 구원받은 거 맞지요? 구원받은 거 맞지요? 오늘 구원의 감격의 온도가 몇 도인지 한번 확인하시고, 어제보다 오늘의 온도가 다운되면 안 되고 어제보다 오늘의 온도가 올랐어야 되고, 오늘 아침보다 지금이 감격의 온도가 상승돼야 되고, 내일 아침은 더 뜨거워져야 되고, 2023년도는 지금보다 더한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확신합니다. 오늘 소경 바디메오의 모습을 몇 가지로 탁 내 것으로 붙잡아요. 아, 이 사람은 복음 되신 예수님의 이름 앞에 반응이 일어났구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순종했구나. 그분이 누군지를 알고 예수님 말씀하는 순간에 그 말씀대로 소경이 지금 보게 됐어요. 그리고 결단했구나. 이 사람은 보고 집으로 돌아간 게 아닙니다. 집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모습을 한번 연상해 보세요. 조금 전에 제자들이 소리 지르는 게, 엠마 조용히 해 잠잠하라고 했던 제자들, 그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을 지금 소경 바디메오는 알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바디메오처럼 그분을 알지 못했던 우리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사렛 예수, 그분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소경된 우리가, 영적 거지된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건 맞지요? 맞지요? 광명의 길로 인도받은 건 맞지요? 오늘 영적인 눈을 크게 뜨세요. 오늘도 내가 무엇을 따라갔는지 한번 확인해 봐요. 오늘 이 소경은 예수를 길에서
따르는 것으로 180도 전환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따라가는 그 모습의 감격이 얼마나 놀랍겠어요. 지금까지도 보지 못했던 눈이 제대로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으로 열려졌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이 사람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어떤 면에 이 사람이 증인입니다. 아니, 야, 쟤 저기 아니야? 거지 아니야? 바디메오 아니야? 이 사람 움직이는 데마다 전도될 겁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이 말씀 한번 깊이 묵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꼭 가슴에 한번 새기시고 요거 붙잡고 영적 신앙생활은 영적 센서가 이렇게 작동되는 제자들이 돼야 돼요. 어떤 사람은 실컷 예배 드리고 말씀 묵상했다고 하고 기도 수업했다고 하면서도 영적인 센서가 작동이 안 되면 큰일 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감해야 돼요. 영적 센서가 작동이 안 되면 여러분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무감각해져요. 그러면서 점점점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늘 우리는 영적 센서가 작동돼서 영적인 부분에는 아주 민감해야 됩니다. 우리는 육신적인 부분은 민감하잖아요. 우리의 화장할 때 화장이 제대로 안 받으면 막 민감해가지고 왜 화장이 안 스며들지 않지? 우리는 옷을 입고도 옷에 뭐 코디가 안 맞으면 막 그런 부분은 체킹하면서 영적으로는 지금 거짓 상태로 돌아가고 영적으로는 소경인데도 불구하고 이건 챙기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2023년도 영적 센서가 제대로 작동되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감격, 감사, 감동의 온도가 높아져야 하나님의 은혜와 비례가 돼요. 감격이 없으니까 찬양도 의미도 없고, 감격이 있어봐요. 찬양 자체가 막 감동, 감사, 막 역동적이지. 그렇잖아요. 이 감동이 없으면, 감격이 없으면 영적 센서의 작동이 멈춰버리면 예배도 안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들여서 어떻게 하면 영광 돌릴까 감각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작동이 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 언약 제대로 붙잡아 보세요. 앞으로 어떤 역사 일어나나. 그래서 제가 2023년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 중직자들, 장로들이 일주일에 주일 한 번 예배 드리고 산다 대단한 장로입니다. 그런 장로는 늘 좋은 교회 장로 사표 내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대강 안 가르쳐야 되겠고. 그래서 다음 주 장로 제일 먼저 당회하면서 제가 그 얘기 하려고 그래요. 우리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것은 당신들의 헌금이 아니다. 당신들이 교회를 역동적으로 만들어라. 여러분, 사람들이요, 내가 역동적으로 하면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역동적으로 갈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잠잠해버리면,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아멘 안 하면 나도 아멘 쑥스러워서 못해요. 자꾸 이것도 전파된다니까, 전염된다니까. 불신앙도 전염되는 것만이 아니라 똑같아요. 똑같이 전염돼요. 나 그래서 이 언약 제대로 붙잡고 직분 받은 분들, 나는 그래서 19명 놓고 지금 내 기도문을 지금 어제 만들었어요. 2023년도 기도문을 만들고 보니까 너무 좋아요. 내가 12년 전부터 우리 교회 12년도 넘었어요. 주일 메시지를 가지고 기도문을 만들면서 기도 제목은 붙잡고 내가 기도하는데 우리 중직자들 훈련할 때 그래요. 기도문을 만들어서 해봐라. 그러니 일주일에 한 주간 시작하면서 기도문을 만들어 봤어요. 내년 2023년도 기도문을 지금 만들어서 내 핸드폰에 저장해 놨어요. 그래서 수시로 오늘도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서 수시로 꺼내서 다시 한번 기도문을 지금 딱 읽으니까 한 7분 정도 되더라고. 쭉 기도문. 좋다. 진짜 해야 되겠다. 틈 나는 대로 해야 되겠다. 아예 기도문을 녹음해가지고 운전하면서도 틀어가지고 계속 드려야 되겠다. 계속 집중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그게 24 집중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영적인 영향력이 이렇게 전이가 돼요. 코로나만 전파되는 게 아니에요. 아멘도 전파돼요. 그래도 아멘 안 해. 아멘도 전파된다니까요. 여러분, 교회 분위기를 여러분들이 중직자들이 만드는 거예요. 어? 장로되니까 박성주 장로 이렇게 나왔는데 얼마나 이쁘던지. 장로는 수예배는 못 나와도 철야배는 기본 나와야 돼. 그래서 자꾸 이제 신임 장로들이 깨우쳐요. 같이 포럼하면서 우리 한번 교회 한번 영적 바람을 한번 일으켜보자. 분위기 확 바꿔보자.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지금 5인 1조를 3명, 도저히 안 되는데 4명까지도 지금 짜고 있는데, 이들한테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 신앙생활하면서 지금 잃어버린 양들이 있어요. 2023년도 이들 찾아내야 되겠다. 그들 회복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전도 대상자 놓고 철저히 기도하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여러분 자체적으로 세 사람이 캠프예요. 전도하자. 여러분 1년만 하면 교회 분위기 180도 바꿀 수 있어요. 내가 작년에 배로 되는 팀 나오기만 하면 내가 제주도 데려간다고 내 돈 들여서 제주도로 데리고 가서 약속했는데 한 팀도 안 나와서 얼마나 감사하든지요. 진짜 한번 해보자니까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이요, 이거 대강 붙잡고 우리 교회 여러분 확인해봐요. 우리가 진짜 복음만 하고 있는데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와 큰 확신 가운데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의 작품을 하나님이 주실 줄 확신해요.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가 요 팀이 야손 중심으로 딱 팀이 됐는데 마게도냐 아가야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막 퍼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보세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 하면 세울까? 여기에 여러분 생각을 집중하시고 진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만들어내나. 그러니까 내 속에 영적인 센서가 작동되면 될수록 여러분 감격의 온도, 감사의 온도, 감동의 온도가 높아지면서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잔잔하게 차고 넘치게 돼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 또 어떤 역사 일어나게 됐어요. 뭐 겉옷을 벗어라 이런 말 안 해도 돼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이라면 겉옷을 벗고 오늘 예수님께 막 쫓아가는 이 거지의 모습을 한번 봐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맞다면 구원받기 위해서도 이렇게 쫓아갔는데 구원받았다? 이 사람 봐요. 예수님이 부르니까 막 겉옷을 벗고 쫓아갔는데 눈 뜨고도 자기 길로 가지 아니하고 어디로 갔다고요? 예수의 길을 따르니라 했잖아요. 이 사람의 메시지, 오늘 바디메오의 메시지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부터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다윗의 산 예수, 이분을 우리는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 맞지요? 맞지요? 이게 여러분 복음입니다. 로마서 1장 2절로 4절. 이분이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제 못 알아들어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 예수님이 아브라함은 내 때가 올 것을 보고 기뻐했다 그랬더니 못 알아듣는다니까. 야 인마 네 나이가 몇 살인데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널 보고? 그분이 누군지를 지금 못 알아들어요. 다윗은요 시편 2편, 시편 21편, 시편 47편, 45편, 시편 72편 구구절절이 전부 뭘 얘기해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것을 지금 다윗은 이미 알고 있어요. 시간 없으니까 한 군데만 봐요. 시편 2편 봐봐요. 저는 이거 확인하면서 맞다 그렇다. 시편 2편 7절로 9절 한번 봐봐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분이 권세가 어떤지 봐요.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이분이 뭘 가지고 오나 봐요.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뭐 할 거라고요? 이분이 오셔야만이 되는 것을 다윗은 이미 알고 있어요. 시편에 보면 저는 24편도 보고 45편, 70편 전부 뭘 얘기하냐면 앞으로 오실 메시아 다윗의 열통으로 오실 것을 이미 다윗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메시지를 유대인들이 알고 있다면 이 고백은 당연한 고백입니다. 소경은 지금 알고 있어요. 근데 제자들도 이런 고백을 못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니까 꾸짖으면서 잠잠하라고 꾸짖기만 했지 이분이 누군지를 몰라요. 우리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분만이 언약의 주인공이요, 그분을 믿는 언약의 길을 따라가야 될 줄 확신합니다. 이분 말고는 뭐 하나님께 집중하라, 뭐 열심히 해라 말 안 해도 돼요. 이 가치를 알면 하나님께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이 가치를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고, 이 가치를 알아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내 안에 담겨지지. 언약의 비밀을 모르고 언약 속에 없는데 어떻게 예배가 돼요? 언약 속에 있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데, 저는 그래서 내가 바른 언약을 가지고 있다는 자체가 너무너무 행복하고 이건 축복이구나. 우리는 이 사실로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믿음의 길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디로 인도하냐면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아니면 여러분 벽을 뛰어넘을 수 없어요. 장벽을 뛰어넘지를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장벽이 지금 다 걸리고 있잖아요. 2023년도 우리 앞에 전개될 장벽,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장벽 차고 넘칠 겁니다. 뭘로 이길래요?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이겨야 될 줄 확신합니다.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4차 산업혁명 본격화되면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휴대폰 5G만 전 세계가 활성화되면 여러분 기절 초풍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일본어 못 해도 되고 영어 못 해도 돼요. 일본은 벌써 나왔어요. 스시집에 우리말로 이렇게 저 도미루 주세요. 흰살 생선 주세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말하면 일본 말로 금방 나오고, 통역기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일본 사람이 몇 피스 줄까요? 이렇게 하면 나한테 한국말로 번역이 돼서 나와요. 뭐 휴대폰 치고 막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 정도가 아니면 내가 미국하고 지금 통화한다. 그 사람의 환경, 배경, 백그라운드 이미지가 내 앞에 그대로 지금 형상이 떠 있어요. 내 모습이 그대로 가 있고. 여러분, 제정신 아닌 미치는 시대가 옵니다. 여기에다가 마약, 상상을 초월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고등학생이 7군데 병원 가고 400알 의사 안 만나고 간호사가 접수처에서 잠이 안 와서 죽겠다고 하니까 의사 안 만나고 처방전 끊어준 데가 7군데 있었어요. 그래서 400알 애가 하루 취재해야 하는 사람이 기절하는 거예요. 7군데 가는 데마다 다 끊어주는 거라. 여러분, 그건 마약 성분이에요. 그걸 아이가 지금 하고 있다. 그걸 학교 안에서 그걸 또 팔아요.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 제정신 아닌 이 시대를 어떻게 이기겠어요? 우리 후대들이
언약의 길을 모르고 언약의 주인공을 안 모시고 그분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생명의 길로 인도받겠어요? 생명의 길과 빛의 길은 연결되어 있어요. 오늘 봐요. 바디메오가 믿었어요, 그분을. 그러니까 생명 구원 얻었어요. 그분의 눈이 떠졌어요. 오늘 이 언약 내 것으로 붙잡고 평생 언약 안에서 당당하게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분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 주 하는 순간,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이요, 어마어마한 신분, 어마어마한 권세 180도 바뀌어지잖아요. 이게 인생 전환입니다. 그런데 이 비밀을 가지고 가는, 영접하는 순간 봐요. 영접하는 순간 마귀의 종이 하나님 자녀 됐는데요, 뭐가 염려스러워요? 이 사람의 소경으로 세상을 보지 못한 자가 이렇게 광명의 빛으로 인도받았으니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것만큼 가치 있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거지 같은 인생이 하나님 자녀로 돼버렸는데요, 거지 같은 인생이 완전한 축복으로 바뀌어졌는데요, 오늘 이걸 내 것으로 붙잡고 가시면 마지막 이렇게 하세요. 평생 우리는 예수만 따르는 믿음, 따르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거 버리세요. 전부 내 생각대로 해요. 자기 생각 아니면 다른 사람의 생각은 다 틀린 생각으로 해요. 자기 생각을 여러분, 이 생각부터 바꾸세요. 생각을 바꾸는 순간부터 생각은 이 생각만 하셔야 돼요. 오직 복음만 하셔야 돼요. 그럼 이때부터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어져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될 때만이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어요? 대부분 보면 내 힘이 너무 강해요. 내 생각, 내 주장이 너무 강해요. 이거 버려야 돼요.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입니다. 자, 지금부터 내 뜻 버리세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오직 하나님이신 말씀 붙잡고 24 기도에 집중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부터 여러분 기도문 하나하나 찾아내는 거 중요해요. 그 기도문을 찾아냈다면, 기도 제목을 찾아냈다면 그것을 나의 기도문으로 만들어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한 주간 한 주간 시작할 때 여러분 교회 강단 메시지 중심으로 2023년도 기도 제목 플러스 교회 강단 메시지 플러스 매주 기도문을 작성하세요. 교사들 가슴에 꼭 새기시고 교사들도 아이들한테 기도문을 작성해서 그 기도문대로 일주일 기도하도록 가르쳐봐요. 어떤 역사 일어나나. 유년부, 초등부, 다락방 할 때도 계속 확인해요. 기도문. 그래서 한 사람씩 한번 시켜봐요. 너 기도문 한번 어떤 제목 붙잡고 이번 주 기도하고 있니? 오히려 그 아이가 기도문 가지고 기도하는 내용을 보고 깜짝 다른 애들이 충격받을 수 있어요. 진짜 해보세요. 어떤 역사 일어나겠어요? 보호자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지금부터 평생, 자, 내 것 버리세요. 내 것 버리시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것, 곧 하나님의 절대 계획에 우리의 방향을 맞춘다면 어떤 역사 일어나겠어요? 어떤 작품이 생기겠어요? 저는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당연하고 우리를 완전한 빛으로 인도하시는구나.
우리 힘으로 237 살리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237 살리는, 빛으로 237 살리는 축복의 문들이 2023년도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하시는 일과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저는 제자들은 복음, 여러분 복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복음을 가르칠 수는 있어요. 개념으로, 이론적으로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복음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2022년도 복음 운동이 내 속에서부터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복음 운동이 내 속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빨리 회복하세요. 그거 심각한 문제 올 수 있습니다. 복음 운동이 계속 내 안에서 파장이 일어나면 어떤 문제가 와도 아무 관계없어요. 어떤 위기를 만나도 아무 관계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다고 말하면서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내게 이렇게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자는 마지막 창조의 능력으로, 재창조의 능력으로 이 사람이 승리합니다. 우리가 중요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자, 2022년도 기도가 아닙니다. 내 속에서 기도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이 운동이 일어나는 사람은요, 날마다 영적 감격의, 구원의 감격의 온도가 상승되어지게 돼 있다니까요. 높아진다니까요. 이게 높아지는데 놀라울게 하나님의 은혜도 비례돼요. 이게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내 삶이 하나님 앞에 기쁨과 즐거움과 영광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 교회에 할 일이 보인다니까요. 아, 이거 내가 이렇게 앉아 있으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거 잠자고 있으면 안 되겠구나. 아, 진짜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이 언약 안에 다 들어 있어요. 나는 그래서 참, 내가 지금 우리 교회 28살 먹은 청년이 새벽 기도를 간헐적으로 나오더니 2주 전부터 거의 안 빠지고 주일만 새벽마다 와요. 근데 지난주 화요일 날 잠깐 내가 나가려고 하는데 늦게까지 기도하고 나가는 걸 내가 붙잡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새벽 기도를 잘 나오냐고. 지금 시간 있냐고 그랬더니 있다고 하길래 내 방에 들어가가지고 복음을 설명했는데, 내가 지금까지 본 사람, 만난 사람 중에 구약의 어떤 메시지를 다 알아들어요. 부모들도 신앙생활 하는데 중학교 때 신앙생활 시작해갖고 군대에서 군종병했대요. 근데 지금도 찬양단에 들어가서 이게 찬양하더라고요. 브랜드 워십이라는 찬양단에 있더라고요. 기타를 잘 치라고요. 그런데 이 친구가 알아듣는 정도가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바르고 정확하게 표현을 해요. 야, 그러니까 대화하다 보면 막 2시간씩 하는데도 나도 안 질리고 걔도 안 질려요. 복음으로 이게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10번만 내가 만나줄 테니까 내가 지금부터 10번 그려주는 그 메시지가 성경 다음으로 중요한 메시지니까 그거 붙잡으면 신학대학 간 거 못지않게 중요하다. 그런데 알아들었어요. 이번 주, 지난주 만나고 이번 주 수요일 날 첫 만남 하는데 제가 충격을 받아요. 충격. 야, 이런 친구가. 그래서 내가 앞으로 뭐 할 거냐, 음악할 거냐 그랬더니 그 부분에 놓고 기도하고 있대. 근데 나도 기도할 테니까 10번 끝나기 전에 진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한번 찾아보자. 근데 내가 보기에는 자네 성향을 보니까 말도 또박또박 잘해요. 그리고 믿음의 고백을 너무 선명해요. 제가 지금까지 사회관 중에 만난 수많은 사람 만나봤잖아요. 야, 이거 진짜 준비된 거 하나님이 그냥 메시지가 말씀을 해주면 스펀지처럼 쭉쭉 빨려 들어가요.
그래 놓고 같이 기도하고 오늘도 이 메시지 이렇게 같이 중요한 부분 이렇게 지금 카톡으로 나누고 있는데, 야 진짜 하나님이 복음에 저렇게 소경 바디메오처럼 반응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반응이 일어나는 사람은 진짜 지속적으로 도와봐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 그 사람이 속에 복음의 운동이 일어나도록, 말씀 운동이 일어나도록, 기도 운동이 일어나도록. 이 운동이 일어나면 이렇게 하세요, 이런 말 안 해도 돼요. 운동이 안 일어나니까 에너지가 안 생기잖아요. 에너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도 선교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마음만 있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희생하며 쓰임 받을까?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메시지 잘 깨달으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가 아니라 전도 운동이 일어나요. 그 일을 위해서 다 드려도 돼. 다 생명 걸고 드려도 돼요. 내 안에 뭐가 들어있는데요? 내 안에 지금 이미 생명이 꿈틀거리는데요. 생명 살리는 일에 생명 걸 수밖에 없어요. 생명의 가치를 아는 자만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언약 내 것으로 딱 붙잡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오늘 복음의 반응이 일어나는 소경 바디메오처럼 예수님만 따르는 그런 복된 신앙의 길로 함께 2023년도를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완벽한 언약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로 붙잡게 하시고 오늘도 믿음의 발걸음을 떼는 순간순간마다 오늘도 거지 소경 바디메오의 믿음의 길이 나의 바른 신앙의 길이 되게 하시고 늘 구원의 감격과 감동과 감사 속에서 영적인 온도가 높아지게 하시며 은혜의 온도가 따라 높아지게 하사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발걸음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믿음의 권속들에게 최고의 은혜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하실 줄 확신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비밀을 가지고 달려갈 믿음의 권속들 심령 머리머리 위에 가정, 사업, 직장, 자녀들 위해 인터넷으로 함께하는 모든 현장과 우리들 좋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